오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식년, 면제년의 규례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날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안식년과 면제년의 규례 가운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저희 모든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이렇게 떠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가운데는 안식년이 없지요, 면제년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얘기를 복지 차원에서는 해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면제년을 저희 모든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제년의 규례는 무엇인가?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7년째를 저희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땅의 그 7년째 이 안식년에는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작을 할 수 없고 그냥 밭에 이미 뿌려진 그 씨앗들을 통해서 열매가 자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씨앗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적으로 하면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막 갈아서 씨를 뿌려서 갈아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7년째 쉬면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또 그 새롭게 시작하는 1년차부터 새롭게 힘을 내서 곡식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을 주십니다. 저희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면 밤에 자는 시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지마 하고 명령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자 했으면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저에게 명령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창조의 법칙이 저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창세기 원리에 따르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밤입니다. 밤. 먼저 쉬게 하시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하루의 시작을 쉬는 것, 우리로 하여금 밤부터 시작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쉬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해가 질 무렵에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주십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저에게 임하게 되고요. 또 일주일 단위는 어떻습니까?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좀 심각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서 몇 층에 가기 위해서 딱 단추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단추를 누르는 거, 이것도 일로 봅니다.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안식일만은 엘리베이터가 시간마다 매 층에 가도록 서서 열리고 닫히고 서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어요. 그렇게 지킨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일주일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고생하다가 또 안식일을 맞으면 저희는 그날 푹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 7년마다 한번 쉬게 하시는데 이제는 온 땅이 함께 쉬게 하십니다. 땅도 쉬게 하시고 사람도 쉬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빛을 탕감해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정말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크레딧 카드 빚,
그리고 모든 종류의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어떤 형태의 대출이든 다 싹 없애주시고, 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싹 없애주시고,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 싹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네, 네, 정말 그럼 너무 좋겠어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 그런 거 다 없애주시고, 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오늘날 은행권에는 이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안식년에 대해서, 면제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7년에 한 번씩 저희 빚을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 세우시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있는데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종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법칙의 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부동산 해가지고 본인 소유고 이게 내 땅이다 뭐 그런 거 있지만 그 땅의 원소유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그런 법칙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저에게 갖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지만 이 내용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매 7년마다 하나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저희 가족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내용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약간 어떤 가진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뭔가 돈을 꿔준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제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제를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듣고 기분 좋은 내용은 지금 현재 은행에서 빌린 돈, 제2금융권 뭐 이렇게 해서 빌린 모든 돈에 대해서 모두 면제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할 때는 저희가 웃게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꿔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7년마다 면제해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확 굳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면제년이 되기 전에 싹 다 받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이런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일단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내가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저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절에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근데 어떤 하나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난이 크고 그랬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리고요 9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삼가 이르기를 너는 마음에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에게 내가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언제예요? 면제년에 이 시행하는 시기가 일곱째 년의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7년차 이제 마지막 달로 다가갈수록 면제년이 다가와서 딱 우리식으로 하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면제년이니까 나에게 좀 구워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구워주니까 한 달 뒤에 면제년이니까 이거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 7년마다 면제해 주라고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갚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갖게 되면 좋은데 이제 꾼 다음에 7년 면제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내가 2년 차일 것이면 6년만 기다리자 뭐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좀 이제 갚아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빨리 갚아라 면제년이 되기 전에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이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면제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돕지 않겠다, 구워주지 아니하겠다 하는 생각을 심지어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생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안 도와주게 되면 9절 하반부에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서 가난한 자는 저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세요. 이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명령이다, 곤란한 명령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절 내지 2절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있는 복과도 일치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뭐 땅이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내가 아는 이웃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내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돌아보고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그것을 탕감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법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 역사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시는 일이 이 구제사역이었어요. 가난할 때 구제사역, 그리고 좀 더 사회복지의 근본 개념은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선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도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전쟁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그 전 세계의 선교 사역 가운데 굉장한 큰 그런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선교지 모든 선교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그 지역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요르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한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보다 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와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냥 무명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움을 받고 또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금액 이상을 이렇게 돌려주신 분도 계세요. 특별히 작년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저희 가운데 확장이 돼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저희 교회에 있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고요.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쓰실 때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요, 저희 한 명 한 명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면제년, 하나님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있는 모든 종류의 빚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다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족 가운데 있는 빚 하나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여기 7년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해서 7년에 한번 복을 주시고 뭐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큰 은혜를 주시든지 해서 7년에 한번 모든 빚들 다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는 부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주님께서 다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주님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갚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면제년, 안식년의 그 규례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7년에 한 번씩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저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온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저희가 돕지 않은 것이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지라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더욱더 창성하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그 통치권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선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개인적인 빚들, 또 가족 간에 있는 빚들, 하나님, 저희 일하는 곳에 대한 빚들, 사업에 대한 빚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빚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늘문을 여셔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